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베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유대인의 자녀들에 대한 영적 훈련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무릎에 눕히면서 성경을 낭송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소년들은 5살에 성경을 배우고 10살에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13살까지는 모든 율법을 이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의 그 주석인 탈무드를 배웁니다. 자, 어머니들은 이러한 조기 교육에 직접적인 책임을 집니다. 아이들의 성격의 85%는 태어나서 처음 5년 동안에 발달합니다. 이를 시작하는데 성경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직업은 갖고 있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교육합니다. 따라서 유대인 아버지의 가치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시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건 중에 하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에 관한 정보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 첫 8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집트에서 잠시 머물렀다는 것과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 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장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의 탄생과 성장 기간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첫 30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12살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양육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52절의 끝부분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또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잘하신 또 다른 방법은 지혜였습니다. 그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혜는 응용된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순종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부분은 학습 과정입니다. 6월절은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명절을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서 교사들과 신학 토론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몇 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는 2개를 주시고 말하는 입은 1개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듣기를 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을 돕거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인해 이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쾌하고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지혜와 또 은혜가
점점 자라고 더욱더 강건해진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